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좋게 미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이 좋았다 하며 과거에 그들이 노예로 살던 그 고생하던 그때를 좋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 꽁보리밥에 된장 비벼 먹던 그때가 맛있었고 좋았다. 사실 지금 먹으려면 그 향수로 먹는 것이지 참 맛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래요. 바로가 볏집도 주지 않고 그리고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고 온 군대 그들이 쫓아와 죽이려고 했던 그곳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때만 되면 불평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2달 반이 되었어요. 그때 온 회중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그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지 않았나. 그들이 다시 현실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가도 자식이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참지 못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현실의 어려움이 임하자 즉각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 불평은 우리를 인도해낸 결과가 이것이냐,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 것이 구원의 결국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 홍해도 건넜어요. 애굽 사람이 다 죽는 것을 보았어요. 좋다고 쏘고치며 춤추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렵자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불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현실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광야는 어려운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셔서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다루시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삶에서는 그걸 다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울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정 중에, 이 광야 중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이게 다 피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며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경험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대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건 천지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믿음도 다 빼앗기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정금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결코 믿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의 쾌락이, 과거에 죄악된 삶이 정말 좋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애굽의 삶이 정말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과거는 어두워요. 과거는 죄악스럽고 괴로워요. 더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더 그리워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마 이들이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하지 않자, 그들이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이 시험거리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식은 시험이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려요. 그리고 일용할 것을 거두라.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안 지킵니다.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갖고 그 모든 것이 썩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 시험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엔 너무 민감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반응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물질이 어렵다고 반응하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반응을 아주 예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 문제가 지나고 현실이 조금 풀리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모르다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해요. 한 사람은 힘들면 멀리 멀리 도망가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힘들면 더 가까이 주님께 오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현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믿음까지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오히려 환난 중에 기도하고,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원망 불평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반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